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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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 아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 주의 기쁨을 내게 주노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랑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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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그분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곳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곳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온 천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우리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득한 주일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네. 근심 걱정 동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품에 거할 때 사막이 꽃밭이 되며 우리의 걱정이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주님을 가진 부욕해 하는 자. 주님을 가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질병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저희의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오미크론에 걸린 아버지의 자녀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리고 각종 질병과 환난과 경제적 부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통치자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셨듯이 새로 세우신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정직과 화평이 넘쳐나는 나라로 바로 세워져 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살육을 저지르는 푸틴 정권과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성령을 왜곡시키는 시진핑 정권과 북한의 극악무도한 이단 종교 집단 같은 김정은 정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해치는 악한 정권들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들이며 이스라엘의 헤롯과 같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헤롯이 축을 먹었다고 하였는데 저들이 축을 먹게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전쟁과 죽음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근신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도, 모든 질병도, 모든 죽음도, 모든 억압도, 모든 결핍도 불어오는 훈훈한 봄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게 해주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랑과 생명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크라운 찬양대,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서경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쁨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둘째로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선 이후 위정자들이 국민화합을 추구하며 민생과 안보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말씀 묵상 능력의 학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깊은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사랑방 교회 안에서도 가득히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과 삼척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원상 복구 작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월 9일 이 대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아버지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특히나 국민화합을 추구하며 민생과 안보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의 품 안에서 누리나이다. 성령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제한 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지금 가정에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향해 들리라고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또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몇몇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직원 사역자들도 코로나와 연관돼서 지금 격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변함없이 지금 이 예배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사역자들 또 우리 교역자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제 차의 타이어에 이제 펑크가 났으니 빨리 정비소 가라는 사인이 떴습니다. 제가 정비소에 가보니까 그 바퀴에 아주 예리한 카타칼이 박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좋지 않아서 어떤 것은 불과 약 한 달 전에는 나사못이 바로 옆에 박혔다가 또 이렇게 떼운 것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떼웠는데 정비사 선생님이 염려하는 표정으로 저 교체하지 않으시면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안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여러분 바퀴가 있어야 되는 바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바퀴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뜻을 성취를 위한 바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성도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성도가. 그러면 성도가 만약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만큼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많이 오히려 겪게 되는 걸 보입니다. 또 만약 일상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또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실패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악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모델인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보시면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시면 이로써 나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암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비록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 없이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잘 사셨는지요? 여러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기쁨이란 바퀴에 실망과 좌절의 대못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감사의 바퀴에 불평과 불신의 칼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기도라는 바퀴에 게으름이라는 구멍이 뻥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또 감사와 기도의 삶을 누리려면, 자, 첫 번째로 내가 매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음을 여러분 확신할 때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여도, 시작.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음을 믿으라.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시 바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또 이 쇠사슬의 한쪽 끝은 로마 병정의 손에도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죄수의 몸이죠. 여행도 갈 수 없고요. 놀러도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지금 바울은 2년 이상, 많게는 3년째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했고 로마가 체포했죠. 유대인들은 그를 몰래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했었고요. 로마 당국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당국자들은 뇌물을 기대하며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고요. 또 감독자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여론을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배가 난파되기도 했었고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본래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획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간표는 다 좌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매인 인생, 시간은 낭비되고 그리고 자유는 빼앗긴 채 속절없이 그냥 낭비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처럼 무언가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재정의 덫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의 매임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매임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걸 감옥에서 발견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죄수가 된 일, 쇠사슬에 묶인 일, 매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어요. 본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오.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로마의 심장부, 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본인은 매였는데 복음 전파는 더 잘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 조지 폭스라고 기독교 순교 사화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고전인데요, 존 버년이 저 책을 보고 철로역정을 참고했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책인데요.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 흘러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을 모아서 네로 황제 당시의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저기에 잠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충신 중에 한 명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네로 황제는 분노하며 바울과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을 통해서 간수장 2명이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이 갇혀있는 9개월 동안 무려 4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죠. 얼만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왜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망에 매였지만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에 매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지금 집안에 있으시지만요, 지난주에 한 부부도 코로나에 확진돼서 집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바쁜 사업가였지만 아무것도 못한 채 출근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멈추어진 시간. 코로나 확진되신 지체들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증상은 별로 없으세요. 약간 독감, 독한 수준. 열 있는 경우도 한번 케이스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 넘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제게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로 확진이 풀렸어요. 지난 일주일 저희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40년이 넘게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이렇게 둘만의 시간이 없었답니다. 무인도에 온 것 같이 전 음식 만들고 남편은 설거지하고 맛있는 쿠키 먹으며 찬양 듣고 성경을 읽으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저에게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님의 묵상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면서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코로나로 매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부에게 매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깊이, 더 풍성히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 안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격리되어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돼서 늘 가족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혹시 몇 번 대판 싸운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이지 않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재정의 덫에 매였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으로 계속해서 힘차게 그 바퀴를 굴리십시오. 두 번째로, 일상의 삶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리려면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예수님의 은혜는 매이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괴롭혀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괴롭혀도 예수님의 은혜는 매이지 않음을 믿으라. 자,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자, 갇혔지만 복음은 더 잘 전파된 걸 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 어떤 분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자,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새 의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동기로 전도하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애쓴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어요.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의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 좀 약간 모순적 구절인데요. 어떻게 다툼의 동기인데 예수님을 전파하지? 이단은 아닌데 아마 이런 내용이겠죠. 이제 본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함은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막 비방할 목적으로, 자, 저 바울 사형시켜야 됩니다. 아니, 왜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저 사람들은, 나는 안 믿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이 사람 방금 뭐 한 겁니까? 본인 의도와 맞지 않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자, 바울이 관찰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악한 동기로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저들을 통해 저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홍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이 17절을 관찰해 보시면요, 여기서 다툼이란 단어가 히라버로 에리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선거를 위해, 선거 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애쓰다라는 그림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기적 야망으로 보통 영어 성경에 번역됐어요. 이기적 야망, 즉 자신은 다른 사람 아니는 상관없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당을 지어서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리세이라는 단어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당짓다, 당짓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짓다. 우리도 최근 대선을 치렀지만 온 국민이 정말로 비호감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결국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적 이기적 야망으로 당을 지어서 온갖 정죄와 거짓과 원망을 뿜어내는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개탄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기적 야망으로 가진 이들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자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 알려지는 건 그리스도니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특성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악의 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죄인의 어떠함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날수록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일찍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본인도.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죠. 디모데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자들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에 감격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럼 옆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가 설령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떠한 죄인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묵묵히 기도하며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 맨발로 도망갈 때에 자주 인용한 구절, 제가 왜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냐면 제 인생에 평생 깊은 은혜를 준, 특별히 관계 속에서 덫에 걸리지 않고 또 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관계없이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는 데에 제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욕했죠. 보라, 넌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구나. 네가 네 벌 받는 거야. 네가 네 죄 당한 거야.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하며 그를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다윗은 만류했어요. 뭐라고 만류했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가 나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언제 하나님이 시므에게 명령했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의 악인에게 명령해서 여러분을 조롱하라고 말했단 말입니까? 다윗은 아무리 죄인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죠.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심장의 박동도 내 호흡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죠.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16장 12절 사무엘하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인도 만나고 악인도 만나지만 또 나를 사랑하는 일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든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는 시련 속에 기도를 더 깊이 배워가게 되고요, 또 오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나를 철저히 깎으시고 빚으시는 훈련이죠.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힘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각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기가 막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나 아직까지 훈련의 몫이 많이 남아있죠.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관계 속에서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삶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리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런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계속 충전하셔야 됩니다.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충전하라.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바퀴를 힘차게 구동시킨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엔진과 같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여기 이 서신서에는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했죠.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기쁨을 나눌 공동체.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약 한 10년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바울이 처음 유럽으로 갔을 때에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 예를 들어 루디아 같은 여성 사업가는 자기의 집을 활짝 오픈하고 바울 선교팀을 영접을 했죠. 또 간수장은 한때 힘든 일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죠. 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이 어디를 가든 기도해줬고 선물을 보내줬고 그리고 사랑해줬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차지찬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서신을 통해서 갖게 될 때마다 기쁨,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1장 8절에 이렇게 사랑을 애절하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기뻤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에게 이런 빌립보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 날 밤에 우리 사랑방 사역센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한 내역들이 정리돼서 이제 제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번 주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확진돼서 집에 계신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자신은 갇혀 있지만 사랑방에서 음식 갖다 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서 넉넉하게 감사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고백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혹시 사랑방과 연결이 안 됐거나 또 이런 누림을 못 한다면 여러분 이 격리 기간이 무지 힘드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제 개인의 영성으로 감사 생활, 염려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언제나 함께 곁에 있는 누군가 지체가 있을 때 제 마음의 부담을 아뢰고 고민도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관계가 있어야 감사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로에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서울로에 부부 당요한 세미나를 평창에서 가졌습니다. 약 200명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저희 교회는 역대 가장 많이 간 인원 우리 6분의 장로님들이 생업 잠시 내려놓고 함께 2박 3일 혹은 어떤 분 1박 2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계속 충정되는 그 관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이유 소중한 공동체 덕분이죠. 공동체 덕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몇 주일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 묵상되어졌던 말씀이었었어요. 특별히 제 생각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누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 테스트하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가지 제가 체험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그래야 제 시간을 갈 수가 있는데 내비를 착각해서 잘못된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잘못 들었으면 한참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그래서 그때 막 초조, 불안, 그다음에 유혹. 어떤 유혹이냐면 마구마구 밟을까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매였지만 복음은 진보됐다 이 말씀. 제가 그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요. 내 시간표는 지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각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어떠한 진보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기대가 들었어요. 그 순간 초조감이 사라지고 밟고 싶은 유혹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지각해도 하나님의 일은 지각이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면서 계속 운전해 갔었죠. 물론 막판에 제가 좀 밟았음을 솔직히 자백은 합니다. 막판은 밟았어요. 밟았는데 감사히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당연 세미나 때에 어떤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위로의 통로가 된 어느 찬양 인도자, 찬양 전도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그때 함께 들은 우리 6분의 장로님과 더불어 저분을 우리 교회 초대할지 한번 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들읍시다라고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 꼭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김이 위로회든 아니면 세면 축제이든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것도 간증인데 그분의 연락처를 안 배경은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우리 6분의 전도사님과 청년들을 보내서 2박 3일 찬양팀으로 섬기게 했었거든요. 섬기는 과정 속에 제가 연락처를 알게 됐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거든요. 잠시. 근데 첫날 집회 마치고 나서 바로 연락하려다가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전화할까 말까 늦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분일 텐데 이미 다른 교회들이 다 이미 선약한 거 아니야? 막 여러 생각들,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말자, 기도하자.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미 다른 교회가 이미 섭외 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앞서 제 시간은 지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각이 아니야라는 확신을 품고 운전해 갔다고 했죠. 점심시간에 딱 도착했습니다.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전화하자. 전화했어요.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하는 뜻을 비쳤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해 1년째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 일정 받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확신이 들었는데, 근데 잠시 후에 전화기 목소리에서 이 목소리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11월 말에 주일 하나가 비어 있네요. 그 날짜 괜찮으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새세면 축제 날짜 근처예요. 예, 환영합니다. 그날. 그래서 전화기 저쪽에서 그럼 이 날짜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힘차게 혼자 외쳤었죠. 제가 2가지 레슨을 배웠어요.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시간표가 늦어져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길 때 또 다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죠. 목사님 누구 초대했네? 누구?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예.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매였어도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일상의 삶에 계속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들 양육하는 것, 엄마 아빠들 너무 초조감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엄마들, 이거 공부 안 하면, 이거 학원 안 가면, 이거 늦추면 안 돼. 아니요,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아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표 절대로 지각 안 해요. 또 우리가 어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난 이렇게 뒤처졌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지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심지어 악인이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세요?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빨리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감사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체포되어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먹이로 검투사의 칼날에 희생당하기 직전에, 여러분 모든 로마 시민들은 광분한 채 이들이 두려워할 거다, 이들이 어떻게 추태를 보일까를 기대를 했죠. 하나의 쇼로 만들기 위해. 그러나 그들은 잠시 경악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원형 경기장 앞에서 잠시 후면 찢기고 피로 죽을 거지만 그들은 평안했고요, 그들은 잠시 후에 만날 예수님을 기대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함께 격려하며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했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로마의 광분한 시민들은 충격을 받고, 정말 이 세상의 지배자는 황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바퀴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요, 감사, 기도, 기쁨의 바퀴들, 그 바퀴들 함께 사랑방 지체를 함께 점검을 하셔서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이 바퀴가 힘차게 구동을 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앞서 불렀던 고백 있죠. 환난, 가난, 고난에도 성도는 자유를 누립니다.
환난 가난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방금 말씀 듣고 또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희열이 올라오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희열, 예, 희열 그리고 어떤 확신, 기대. 예.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치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라고 해 시작. 내 영혼아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매여도 매이지 않을지어다. 시작. 매여도 매이지 않을지어다. 또 이렇게 외칩시다. 악해도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시작. 악해도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부릅시다. 가정에서도 힘차게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외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한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크게 외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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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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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 같이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시고요. 회개, 그리고 감사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같이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주여 하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회개와 결단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여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그 강물, 아버지 하나님의 매여 있는 환경이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제한 없이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여이다. 아버지 코로나로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갇혀있지 않았으며, 아버지 병상에 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결코 매이지 않았음을 외치다. 아버지 재정에도 제받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공급에 은혜가 매이지 아니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로 가지나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제한 없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침을 선포하라.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세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가득히 강렬하게 누리어 기뻐하고 평강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외치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성령의 불림하게 하여 주시사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이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힘차게 기뻐하며 힘차게 감사하며 아버지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일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성령 우리를 태워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죄인 중에 으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에 매인 바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포위가 되어 그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나이다.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그래서 아버지 매였으나 매이지 않고 갇혔으나 갇히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자유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제한 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승리해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몇 가지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사랑방교회 우리 지난주에 개강을 했고요. 오늘 이어서 사랑방교 코이노니 언약 세 번째 부분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사랑방교회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말하되 한 사람이 대화 중 많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랑방 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사랑방 교회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 돌아가며 가정과 일터를 오픈하여 초대교회 이상을 회복할 것을 서약한다. 아멘. 아멘. 네. 특별히 사랑방 모임을 하다가
깨어진 데도 있잖아요. 깨어진 데. 너무 잘했는데 깨어진 데.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다 섬김이 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도 핍박받아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공동체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연결이 안 됐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시면 여러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각 마을장과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뿌리 사랑방 모임에 함께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전체 섬김 모임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4주 동안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는 훈련, 말씀 묵상의 능력, 우리 4주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장로님들과 마을장 섬김의 중직자들은 필수이고요. 또 그 외에 사모하는 분들, 말씀 묵상의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은 3시 오후 예배부터 등록을 하시면 전부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4번 들으시고요. 3번의 그런 사랑방 모임, 뿌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숙제를 내셔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의 첨삭 지도를 받은 이후에 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과정은 7주 과정이 되어서 이제 정식 과목으로 상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거룩한 건축가들 배움 꿈터, 학업을 통한 주중 멘토링 훈련, 상반기 수업, 주보와 또 곳곳에 게시판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중2 과학, 중3 과학, 초등영어 리딩, 중2 중급 영문법, 영법 구문독해, 한국사 토론 수업, 중3 중급 영문법, 세계사 토론 수업 등이 이미 정식 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수업 듣고 그냥 가지 않고 피아노 두들기고 음악 배우고 그렇게 있는 친구들 신앙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 멘토링 훈련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대 환경 청지기 미션이 3월 20일부터 나가게 됩니다. 학부모들께서는 주차별로 교육부서에 제공한 미션 확인해 주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후 위기, 환경에 대한 책임 어린 태도 가질 수 있는 작은 시간들을 가져주십시오. 더 행복한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부부 사랑학교 사랑의 순례 3월 20일 주부터 지구촌교회에서 대면으로 실시가 됩니다. 2020년 교수첩 제작 중에 있는데요. 개인정보 공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섬김부터 연락 주시면은 이름만 나갈 예정입니다. 비전장학금 신청 3월 20일까지이고요. 정기 재직한 이 자리에 3부 예배 후에 크라운홀에서 잠깐 가질 예정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청광입니다. 고 한동식 성도님, 한승엽 안수집사에 부친되시고 최기무 권사에 시부되시면 3월 9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 긴급 구호 헌금을 함께 모금할 것이고요. 모아진 헌금은 우리 총회를 통해서 현장에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는 자들과 함께 오려고 하셨기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으고자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2월달에 총회 선교 헌신주일을 드리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와 있거나 또 사역 기반 자체가 무너진 많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총회적 결의에 근거해서 선교 헌신주일을 가졌는데요. 자, 이것은 별도의 헌금 모금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반찬 지원팀을 통해서 축적된 헌금의 일부를 제가 총회에 전달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글로리아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방금 보고 받았는데 우리 한 지체께서 내용을 보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분의 일터는 굉장히 잘 됐는데 다 헌금하신 것 같아요. 신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내게 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1조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고 이동희 권사님 유치헌금, 또 목적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 또 퇴직 후 새 직장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 또 건강 회복해 하심에 감사, 사업장 이전에 감사, 또 가정 재정 문제 회복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병상과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경건한 우리 모든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 예물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 또 선교와 장학을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들, 특별히 글로리아 신학교를 위한 옥합을 깨트린 귀한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비전 헌금 모든 부분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 또 모든 감사의 제목들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히 넘쳐나는 자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마음만 드린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흠향하여 주시사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음껏 이웃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